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너희들도 서로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좋은 관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잘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또 심지어 보복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로 뉘우친다고 반성한다고 빌면은 그나마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럴 땐 용서가 더 힘들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자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용서의 최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자, 한 번, 두 번 용서한 것도 대단하고 7번 하면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490번, 50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끝까지 용서해 주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들어봤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무려 10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해서 월급 받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 종이 노력을 했지만 결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지금 제가 갚을 형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인이 다그칩니다. 돈이 없으면 너 몸과 내 처와 내 자식 모든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종,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종을 가만히 보니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능력도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죠.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종아, 됐다. 이제 안 갚아도 좋다. 내가 그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딱 알아봅니다. 왜요? 내 돈 꼬가서 안 준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봐요. 나의 돈 100데나리온을 빌려가서 잠수 탔어요. 요즘으로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아예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 멱살 딱 잡으면서 너 잘 만났다. 너 이놈 너 잘 만났다. 빨리 돈 내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동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돈 없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경찰서로 가자. 그래서 경찰서에 넘겨버려요. 이 장면을 몇몇 사람들이 봤습니다. 야, 저놈 봐라. 자기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0조를 탕감받았으면서 그것의 6천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못 받았다고 지 동료를 경찰서 데려가니, 야, 정말 이놈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주인님 보십시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고 빌었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분노하면서 그를 바로 옥졸, 경찰로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법률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을 했고 나한테 피해를 끼친 나쁜 사람이지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큰 은혜를 입었다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라. 마음으로 다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조금 봐주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인격이 뛰어나고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내 동료를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늘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사는 게 우리 교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예수님 이름이 많이 나오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제 박수 쳐야 돼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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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6번, 7번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게 나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나하고 취미가 같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잘 해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김효성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교예요, 불교.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전도해서 몇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요? 저희 집에서 기르는 돼지 5마리가요, 옆에 부잣집 그 영감님의 밭에 들어가서요, 그 밭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감님이요,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영감님에게 따졌는데 아니 밭을 좀 망쳤다고 이렇게 심합니까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집사님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아니 선교사님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다 준다고요? 네 집사님 그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집사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이 집사님이 돼지 1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그대로 돼지 5마리를 다 주었어요. 이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 바보 아니야? 진짜 달라 한다고 진짜 주네? 그러나 또 동네 몇몇 분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 가난한 농가에서 돼지 5마리를 잃어버렸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집사님 채소밭에 황소 7마리가 있는 거예요. 와서 채소를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 황소가 누구 거냐? 그 영감, 부자 영감. 돼지 5마리를 뺏어간 그 영감님의 황소예요.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목사님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예, 그 돼지 5마리 뺏어갔던 그 집 황소 7마리가요 우리 밭에 와서 채소를 다 먹었어요. 이제 이 황소는 우리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 황소 7마리 다 돌려주세요. 예? 돌려주라고요? 저 그렇게 해서 똑같이 뺏긴 건데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 잊어버리시고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집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감님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황소 7마리를 끌고 갖다 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부잣집 영감님이 이 집사님 집을 찾아왔어요. 어이 자네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네. 나는 황소 7마리를 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그런데 자네가 그 황소 7마리 가져도 되는데 나한테 돌려주다니 왜 그랬을까? 밤새 생각했네.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네. 자네의 선함 때문에 이제 내가 졌네. 자네 돼지 다 가져가게. 아니 주려면 황소를 줘야지 돼지를 내놔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사이에 이 돼지 5마리가요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요 무려 90마리가 된 거예요. 90마리. 그래서 이 90마리가 꿀꿀꿀꿀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먹여주지도 않고 재워주지도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다시 90마리로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용서, 사랑, 이 두 가지를 늘 우리 손에 쥐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를 했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아주 온몸에 지금 식은땀이 나고 지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요셉아, 너 분하고 억울하지? 근데 내가 계획한 거다. 너 앞으로 사는 인생 몇십 년 살 건데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해. 너를 통해서 너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내가 구원할 거고 너 당대에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내가 수백 년의 기간을 걸쳐서 내 민족을 구원할 거야. 애굽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내가 민족으로 숫자로 만들 거고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요셉이 이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상처, 형의 미움 이미 다 과거의 일이에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형들을 이용하셨네. 그렇지, 내가 미운 짓 했으니까 형들이 그랬겠지. 그러면서요 믿음의 길을 쫙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해주시고 끝내는 애굽의 2인자 총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로 딱 끝나도 돼요. 근데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은 다 한 번에 끝냈지만 이 부분만 또 강조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반복한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마지막인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2절에는 간단한데 14절은 구체적으로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는 것과
너희들끼리 용서하는 것 똑같은 거야. 진짜 중요해.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는 거 철회시킬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방송인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나 험난했어요. 10대 때 성폭행 당하고 알코올과 약물에 손을 대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어요.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바뀐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쓴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적어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어찌할 줄 몰라 집착하며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절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 자, 이 오프라 윈프리 세계 100대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날 힘들게 했던 분들, 어려운 분들, 주님 만나는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 일기를 쓰고 꼭 3가지 쓰세요. 오늘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동료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되니라.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있고 싫고 어렵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야, 네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주간 영혼들을 구원해라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전체가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죄를 같이 자백하고 우리 공동체 의식으로 나가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우리의 공동체. 누구 한 사람 욕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같이 우리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같이 안 하도록 해보자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치유도 육체적인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시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남의 세금을 착취했던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로마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고, 용서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많은 일 봉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주변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양의 속담 우리 하나만 볼까요? 서양의 속담 시작. 한 번 용서하면 자신을 얻고, 2번 용서하면 사람을 얻고, 3번 용서하면 세상을 얻고, 계속 용서하면 영혼을 얻는다. 시작.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성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의 성품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탄은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나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둘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법과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육체를 살립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물론 다른 눈물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눈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용서의 눈물입니다. 이 용서의 눈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늘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